고린도전서 14장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입니다. 자, 로마서는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사랑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하면서 살다. 그것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12장 9절을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랑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음 전거자가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사랑을 주셨지요. 13장에도 10절에도 보면 13장 8절부터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보니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한 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그렇게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게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게 사랑하는 것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10절에도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장에도 보면요, 15절 보면 또 사랑이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의가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님이 늘 우리 속에 계심을 알고 사는 사람은 마땅히 이 땅을 사는 이유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번 가정의 달이라서 제가 이번 지난주는 가문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는 제가 가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 헛삽니다. 왜 사는지 모르고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른 거 열심히 해도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은요, 빨리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고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하나님이 도와서 그렇게 한 거 맞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왔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장성한 자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장에서 볼 때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러면서 시작하니까 자꾸 사랑을 노력해서 하는 걸로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렇게 애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노력해서 사랑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그 뒷부분에 가보면요, 우리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장성한 자는
장성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를 아는 것,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요, 오늘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몸 안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우리가 얼른 보면요,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 몸 안에 있습니다. 늘 예수 믿고 살면서요, 십자가에서 이것 하려고, 이것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우리는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했습니다. 우리 죄를 왜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려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청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을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이걸요 완벽하게 알수록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뭐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그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아는 것,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 장성한 사람이 되면 저희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을 사는 목적을 발견하게 되죠.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가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요, 주를 위해 산다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제일 큰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내놔서 죽인 게 제일 큰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으신 그 일을 인정해드리고 그 일을 소문내고 그 일을 나타내면서 사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십자가를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잘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이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복이 넘칩니다. 우리 인정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넘쳐납니다.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요 복이 넘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주장하고요, 복음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뭘 위해 사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해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14장 읽을 텐데 이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 1절에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자, 우리가 믿음이,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확정. 오늘도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제 책을 읽고 너무너무 막 자기가 흥분이 돼서 죽겠대요. 막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믿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그걸 언제 읽었냐 하니 지난 주간에 읽었대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너무 흥분이 된대. 그러면서 제가 이 복음의 조명이 오면 더 흥분이 된다.
완전히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이런 말하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하고는 틀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말 같고 같은 말인데 그것이 실제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요. 그래서 사랑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비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비판은요. 비판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비판을 너가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 세대는요. 비판합니다. 비판 많이 합니다. 여러분 비판하면 속는 겁니다. 그 비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자꾸 막 비판은요.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걸 많이 이야기해 가지고 잘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 안 되는 것은 누구나 말하기 쉬워요. 그걸 말하면요 꼭 내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비판을 많이 하는 세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요즘 정말 비판을 많이 합니다. 참 제가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서요 너무 비판을 많이 해요. 막 비판의 꼬투리를 다 찾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나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그런데 그런데 빨려 들어가서 그런데 정신 뺏기면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말이 비판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런 베이스가 없으면요 자꾸 비판하게 됩니다. 이건 사랑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그래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오고 꼭 기억할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나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는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랑을 내야 되지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꾸 내가 점점 나아져서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결단합시다. 미워하는 사람 없고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합시다. 한번 합시다.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방됩니다. 세상이. 자꾸 미워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는데 그럼 마귀가 자꾸 속인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막 얄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막 너는 지옥에 나가라.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요 어떤 주의 종도 폄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주의 종들을요 이 뉴스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러면 제가 어느 그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도 뉴스에 때리고 해서 기자들을 만나기 싫어서 기자들은 일체 안 만난다 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고등학교 때 목사님 부흥 집회 할 때 내 제일 앞에 앉아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가 기자인데 어느 신문사 기자인데 목사님 소문 보니까 이게 영 안 좋게 이상하게 났는데 제가 바로 고쳐 잡아주겠습니다 이러더래. 그래서 솔깃해 가지고 만났답니다. 만나니까 인터뷰를 하자 돼. 목사님 이름으로 아파트가 20채가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났는데 목사님 이름으로 20채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있는데 그 전부 다 부교육자 주려고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한 거예요. 근데 인터뷰 나갈 때는요, 예, 있습니다. 그것만 내보내고 다 끊어버린 거예요. 참 이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육성이 그렇게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맞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보고 함부로 우리도 비판할 수 있어요. 또 노는 이 이야기 갖고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래, 어떤 죄 정도 비판하지 않아야 우리가 은혜 속에 교회들이 건건전하게 살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그래요. 그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면요, 그 세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런 말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야 됩니다. 받되 의견을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것까지도요.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제사 음식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이런 표현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이제 다 먹을 수 있지만 못 먹는 사람이 있다. 비판하지 마라.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은요 사랑인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제가. 그리고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남의 하인까지 또 비판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판은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날도 이제 여기는 게 다 다른데 그걸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주를 위하는 게 뭡니까? 주를 위하는 것은요, 그분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도 저 사람을 위하는 것은 그 사람 하는 일을 귀히 여겨주면 됩니다. 그 사람을 돕는 방법은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자꾸 이렇게 인정해주고 도와주면 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이하에도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에서나 교회 밖이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8절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비판하는 것은요, 업신여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가 한 일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의 선한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복음 전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우리 같이 읽읍시다. 17절 귀한 요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자꾸 비판하고 또 이렇게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복음 전거자에게 가질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 요거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을요 어떻게 가지고 있으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믿음을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성령님이 오늘도 내게 충만하다. 오늘도 나는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예수 믿게 도와주기 위해서 하루를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한 생명을 주께로 이끌어오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 목적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전부 다 마지막 때는요 돈을 사랑해서 돈 따라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대로. 그런데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니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내가 옳고 그름으로 내가 정죄하면 안 돼요.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어렵게 하신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로마서를 쭉 보았는데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율법을 듣고만 있지 말고 행해야 되는데 20절에 3장 20절에 보면요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될 사람 한 사람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른 법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 믿음을 자꾸 스스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내가 이거 옳은 일 아닌가 하는 스스로 이 자기를 정죄하는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죄하지 않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알고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사랑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복이 있도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마지막으로 그럼 남은 거 읽습니다. 믿음을 따라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믿음 따라 꼭 먹는 것만 아니라 믿음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리 위에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와 있어요.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막 그런 개념이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리 위에 엄청난 은혜가 내 머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친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넘친다. 이렇게 믿고 살지 않는 하는 모든 일은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풍성함이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에 꽂힌 사람은요 마음에 흥분이 있고 기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음에
이 사랑의 재미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참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